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을 향하여라는 제목. 오늘은 변형주일인데 이 변형이라는 말은 transfiguration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고요. 또 다른 말로는 이제 숭고함 또는 승화 이제 이렇게 한국말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또 뭐 영어로는 sublimation 이렇게 또 표현되기도 하고요.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변형이라고 하는 뜻은 사물이나 사람이 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는 일 이렇게 표현될 수 있고요. 이 숭고함이나 승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계나 한계를 넘어서는 것. 예를 들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산에 올라가시더니 갑자기 그 용모가 트랜스피겨가 되는 거예요. 용모가 변형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옷도 광채가 나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있을까? 왜 이런 예수님이 변형되신 사건은 왜 일어났을까? 그런 생각이 저에게도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 일어나는 일이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나 예수님과 관계된 모든 일들은 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당시 제자들과 저나 여러분을 위해서 변형도 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아멘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만일 죄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죄가 없었으면. 죄가 없었다면 인간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 즉 하나님께 가는 과정이 어떻게 됐을 것이라 예상이 되는 거 하니 먼저 출생합니다. 뭐 아담은 하나님 직접 만드셨지만 아담의 후손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낳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탄생합니다. 탄생해서 죄의 저주를 받아서 탄생한 건 아니고요. 네. 하나님은 탄생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태어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탄생하면 죄가 없었다면 그 다음에 오늘 예수님처럼 변형이 되는 겁니다. 트랜스피겨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착 변화돼서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승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었었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더 밟아야 할 계단이 어떤 구약의 구속을 위한 발판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탄생해서 그 다음에는 죽어야 했던 거예요. 죽어야 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 그런데 죽는다고 해서 우리가 부활하거나 승천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구속의 발판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그 구속의 발판을 마련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장차 우리는 승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죄를 앉았을 때와 이제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러한 발판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본문의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 거 아니? 예수님과 제자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어디서? 그 갈시아라 빌립보로 하는 것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님이 아주 각오를 하시고 질문하신 것 같아.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뭐 대답들을 막 하죠. 뭐 예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입니다. 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한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그것을 우리가 대답해야 돼.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사실. 그래서 마태복음도 기록되고 있고 마가복음 기록되어 있는데 깜짝 놀라시면서 그건 네가 한 게 아니고 내 지성과 이성으로 한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하시면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경고를 하신,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주 그냥 제자들이 깜짝 놀랄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 앞에 보면 나와 있어요. 내가 죽을 거다. 내가 고난받고 죽을 거다. 그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오늘 누가 보면 알지만 이 마태복음에는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을 쫙 붙드는 거예요. 붙들면서 항변을 했다 그랬어요. 항변을 합니다. 결코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절대로 예수님께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랬냐고 하니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적어도 왕이 되실 줄 알았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는요, 누가 기름을 부었느냐? 왕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선지자도 기름 부음을 받지만, 그러니까 왕이 되실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죽다니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무슨 닭 쫓던 개입니까 우리가?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죽음,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온 천하를 얻고도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잖아요. 온 세상의 부귀를 다 누리고 온 세상의 보화를 다 얻은들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확실히 아는 건 뭡니까? 저는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거는 저는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한 것은 다 죽는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안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죽음이 시시각각 저와 여러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인생도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분이 빵세라는 책에서, 이분은 17세기 사람이에요. 얼마나 오래전 사람입니까? 지금 21세기인데 400년 전 사람이에요. 400년 전 분이요, 수학자이면서 천재적인 물리학자, 천재적인 수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에 대해서 무시한다는 거예요.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측은한 마음이 생기기보다는 분노가 솟는데요. 분노가. 아니, 어떻게 제1의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을 어떻게 이렇게 무감각하게 무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죽음에 대한, 종말에 대한 확신도 없으면서 전력을 다해서 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괴로워하지도 않고요, 무관심하게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가장 확실한 게 죽음인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모르는 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것인데, 인간 그 자체가 절망인데 어떻게 이렇게 무관심하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그래서 파스칼이 그 책을 보면 상당히 변증적이에요. 그래서 가장 반기독교적이고 회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니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가장 논리적인 그리스도인을 봤다. 그가 파스칼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의 그 변증에, 그 논리적인 신앙에 한 사람이, 천재 중에 천재인 사람이 오 그리스도요 하면서 회심하고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어요. 세계적인 천재 중에 천재. 이분은 우리가 함께 봤던 영화 오펜하이머, 여기 수요반에서 본 오펜하이머에서도 나오는 분이에요. 그 사람 이름이 바로 존 폰 노이만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20세기의 사람인데 그도 천재 중에 천재, 물리학자, 수학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셀폰이라든가 디지털 컴퓨터 다 그분에 의해서, 그리고 맨하탄 프로젝트, 즉 원자폭탄 만드는 일에도 공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 파스칼의 빵새로 예수 믿게 됐어요. 파스칼의 그 도박 내기, 만약에 죽었는데 신이 없다면 뭐 손해볼 거 없지만 만일 신이 있다면 어떡할 거냐 하는 그 얘기에 최장암으로 죽기 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죽게 항복하고 돌아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받고 죽을 거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바로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 하시냐면 오늘 2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은 바로 전 말씀이에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거 다 대화를 하신 다음에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 죽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몇 사람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거야.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거야. 그 나라가 임한 것을 보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렇게 말을.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제자들이 중에 누구였어요? 오늘 본문을 읽은 대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고 듣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실제로 일어났어요, 일이. 언제 후에? 오늘 8일쯤 되었을 때에, 이 말씀을 하시고 8일쯤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시는 중에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가 된 겁니다. 트랜스피겨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옷은 어떻게 휘어져 광채가 나. 여러분의 옷이 지금, 우리 찬양대 옷은 광채가 나고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 광채가 나고 있는데, 옷에 광채가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여러분, 이 변형 사건이 누구를 위해서 일어난 거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일어난 거예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을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제자는 천국이 임한 것을 본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내가 죽을 거다, 죽음에 쫓기는 신세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다 죽을 사람들입니다. 죽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오늘 이 변형 사건을 통해서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엄청난 위로와 또 확신을 가지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기뻤든지 그 천국이 임한 것을 보고 기뻐가지고요, 말을 하는데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를 정도예요. 내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나타난 모세를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나타난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모세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이것은 사실상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다음에 구원을 받은 거죠. 이 구원을 받고 그들이 이 구원을 어떻게 기념하면 좋을까?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을까? 해서 한 일이 뭐냐면요, 초막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을 광야에서 짓는데, 그 짓는 것을 그때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 지금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는 유대인들 집에 가보세요. 초막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라지에다가 뒷마당에다가 다
집 짓잖아요. 초막 같은 거 집 짓잖아요. 그게 바로 그때부터 했던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출애굽하도록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는 것을 기념하고 또 감사하는 의미에서 기억하기 위해서 그 초막을 짓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베드로가 정신이 없는 중에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내가 기념하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하는 의미에서 지금 초막을 짓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이 변형산 사건을 경험하고 나머지 세 사람 외에는 그냥 들어서 알았겠죠, 세 제자들한테. 그런데 그 경험을 하고 또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또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다음에 제자들은 어떻게 변했을까? 어떻게 승화되었을까? 어떻게 숭고한 삶을 살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그들은 결국 다 순교자가 됐습니다. 순교의 죽음으로 생을 마감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2제자는요 다 순교. 가룟 유다가 빼고 또 다시 채워졌지만 다 순교했어요. 근데 순교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이 있어. 누구냐?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요, 이제 그 가장 핍박에 심할 로마 제국 치하에서 결국 복음을 전하다가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근데 사형 언도가 뭐냐? 기름가마에 집어넣어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사도 요한 기름가마에 처형되는 것이 취소가 되고, 그러고 나서 반모섬이라고 한 대로 유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은 생각해요. 야, 하나님 신기하시다. 왜 다른 사도들은 다 죽여놓고서 왜 사도 요한만 안 죽였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은요 마지막 계시를 듣잖아요. 환상을 보면서. 그래서 그게 그 편지가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된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고 신약 성경을 마무리하려고 안 죽이셨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이제 에베소로 돌아와서 그의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변형 사건, 천국이 임재하는 그런 황홀경 속에서 제자들은 엄청난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그리고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상당히 갈팡질팡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더라도 27절에 보니까 34절에 보니까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 아니 금방 천국을 경험 왔는데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니까 구름 속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들의 생애를 보면요, 그 후에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또 도망가기도 하고 그리고 막 부인하고 막 이런 상황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체험을 했더라도 보면 시련의 구름이 올 때 핍박의 구름이든 그것이 어떤 환난의 구름이든 간에 사망의 구름이든 간에 그것이 몰려오게 되면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니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말씀. 그러니까 이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어떤 말씀을 받냐면 그 말씀이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한 얘기예요, 신명기에서. 그런데 그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대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는데 이제부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해 보니까 35절에 이제부터 너희는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그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제부터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변형산 사건을 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삶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오로지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 예루살렘만 향해서 갑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얼굴을 굳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데 자신을 비우시고 이 인간의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실 곳, 거기가 어디냐? 예루살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지금 이 변화산의 사건, 예수님이 그 천국의 형태로, 천국의 모습으로, 그리고 천국이 임하고 엘리야도 모세도 임하는 그러한 그 체험을 한 후에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팡질팡했습니다. 불안해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분명히 알았어요. 우리의 삶의 결국, 일의 결국은 뭐냐? 천국이 있구나. 천국이 반드시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예루살렘,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 나의 예루살렘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곳, 그것이 과연 무엇이고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손흥민 축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참 손흥민 나오는 건 꼭 보는데, 그런데 제가 무슨 실중계를 볼 수는 없고, 그냥 끝난 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데, 저는 진 경기는 절대로 안 봅니다. 이긴 경기만 봅니다. 왜냐? 진 경기 보면 아이고 이러셨구나. 그래서 아유 저런 실수를 하니 지지. 그러면서 짜증이 나기 때문에 안 보고 이긴 경기만 보면서 저는 즐기는 겁니다. 왜? 이겼으니까. 질 이유가 절대로 없으니까. 사실 이긴 경기를 보더라도 때로는요 마음이 졸릴 때도 있어요. 그냥 가슴을 쓸어낼 때, 이야 세상에 먹을 뻔했네 저건 진짜 막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마음이 졸이고 가슴을 쓸어내려도 결론은 뭐예요? 이겼어요. 이긴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이미 이긴 거예요. 이긴 싸움을 하는 거다 말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삶이 아름다워지. 그러니까 이 변형산의 사건,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늘나라에서의 예수님의 그 변형되신 그 모습을 경험한 제자들은요, 이제 우리 인생의 결국은 이렇구나. 아름답구나.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지만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죄에 묶여서 사는 종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자유가 없는 삶은 죽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제 3.1절이었는데 저는요 항상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유관순이 되고 싶다. 예?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기 애국자신가 보네요. 그러는데 저는 애국자의 의미에서 유관순이 되고 싶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이 유관순은요, 정말 18살에 죽어가면서 자유했던 사람.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들. 저는 그래, 저희 형님이 그래, 저한테. 너는 아유, 뼛속부터 군인이다.
그냥 애국자다, 보수다 그러는 거예요. 왜? 상한 학교를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세뇌가 됐는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일관순례 볼 때가 아니라 이렇게 어떤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함을 갖는 거예요. 고난도, 감옥도, 죽음도 그를 메어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유의 사람이에요. 제가 인생 영화 중에 하나로, 그래서 제가 수요반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인생 영화 중에 하나로 이 영화를 보여드렸어요. 인생은 아름다워. Life is beautiful. 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여드렸는데, 저는 이 영화에 나오는 1997년 영화예요. 귀도라고 하는 사람이 총각이 나오는데, 정말 운명적으로 한 여자를 만나서 도라라고 하는 여성과 만나서 결혼합니다. 결혼을 해서 이제 자식까지 낳아요. 자식 조슈아라고 하는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가 5살 됐을 때에 갑자기 집으로 독일 군들이 쳐들어오고 이 귀도가 유태인이에요. 그래서 이 귀도가 잡혀가고 그 아이도 함께 잡혀가는데 이 아내는 이태리 사람이니까 잡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나도 같이 잡혀가겠다. 잡혀갑니다. 잡혀가서 죽음의 수용소 아이스비치에 이제 잡혀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 귀도가 아버지가 그 5살 난 아이를 데리고 가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걸? 그래서 이 아이에게 지금 우리는 이 단체 게임을 하러 가는 거다. 수용소 생활이 아니라 수용소 생활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단체 게임을 하는데 이 게임에서 1등을 하면 1000점을 먼저 따는 사람은 우승자에게 진짜 땡크를 줄 거야. 땡크를 좋아하거든, 이 아이가. 땡크를 줄 거야. 하면서 이제 이 수용소 생활을 단체 게임하러 들어가는 거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영화를 보는 게 낫겠죠. 제가 그래서 잠깐 영화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거 잠깐 보시고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Life is beautiful. 이 부분의 한 부분을 한번 영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I cani e gli ebrei non possono entrare, babbo? E allora gli ebrei cani non ce li vogliono, Dicevo, che ti devo dire? Chi ti è antipatico a te? I ragni a te? A me i visigoti. E da domani ce lo scriviamo. 서점에서 일하고 있는 귀도에게 낯선 사람들이 찾아오고 귀도는 조수아에게 서점을 맡겨두고 찾아온 사람들을 따라갑니다. 조수아 혼자 있던 서점에 도라의 어머니가 찾아왔고 내일이 생일인 조수아에게 할머니를 만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다음날 조수아의 생일 파티 준비가 한창인데요. 목욕하기 싫어하는 조수아. Va bene! L'ho fatto venerdì. Comodino, venga, vieni comodino. Basta comodino. Buongiorno, principessa! 마침내 도라는 엄마와 함께 집에 왔는데 집에 사람은 없고 난장판이 되어 있습니다. 귀도와 삼촌 그리고 조수아는 독일 군인들에게 잡혀 죽음의 수용소로 가고 있습니다. Quando mangiamo? Il tuo compleanno, Giosuè, ma avevi sempre detto che volevi fare un bel viaggio, no? Vedi? Non l'hai mai preso il treno, vero Giosuè? No, com'è, bello? Ma è bellissimo! Vai, Giosuè, eccoci. 죽음의 수용소로 가는 기차역에 도착한 도라. È tutto pronto? Allora fai partire. Mi faccia salire su quel treno. 도라는 기차를 타지 않아도 되었지만 기도와 아들 조수아가 있을 기차에 오릅니다. 기차는 밤늦게 죽음의 수용소에 도착했고 다음날 아침에 사람들은 기차에서 내립니다. 기도는 기차에서 내린 뒤 도라를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불안해하는 아들 조수아를 달래는데요. È proprio il gioco della cosa, il gioco... Noi siamo tutti concorrenti. Se si vince si prende il primo premio. Carro armato vero, nuovo. Vero? No. 삼촌과는 여기서 헤어집니다. 숙소로 돌아온 기도와 조수아. 이곳 사람들의 얼굴에선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기분 나쁜 분위기에 짜증을 내는 조수아. E poi sono cattivi, urlano. Urlano perché il premio è grosso, un carro armato vero fa gola a tutti, sai. 그때 들이닥친 독일 군인들.
독일어 할 줄 아는 사람을 찾는데요. 이에 독일어 할 줄 모르는 귀도가 나갑니다. Alles Herren, ich sage das nur einmal. Comincia il gioco. Chi c'è c'è, chi non c'è non c'è. Lager transportiert worden. Si vince a 1000 punti. Il primo classificato vince un carro armato, vero? Für unser großes deutsches Vaterland arbeiten zu dürfen. Noi facciamo la parte di quelli cattivi che urlano. 3 Grundregeln solltet ihr nie vergessen. Quelli che si mettono a piangere, quelli che vogliono vedere la mamma, quelli che hanno fame e vogliono la merendina. Scordatevela! Ich sage, nie arbeiten zu dürfen. Scusate se vado di fretta, ma oggi sto giocando a nascondino. Ora vado, se no mi fanno tana. 1000 punti. L'avevo detto, chi si diverte? 그러나 현실은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인데요. Ci sono 10.000 grazie. Babbo! Hai giocato con i bambini oggi? Sì, ma i bambini non sanno proprio le regole. Loro sono furbi come le volpi perché lo vogliono vincere loro. Ma scherzi, non c'è il carro armato. 귀도는 자기가 받은 마른 빵을 조수아에게 줍니다. Cosa? 도라를 포함한 여자들도 모두 불안한 모습입니다. 도라는 여기서 군인들이 노인과 아이들은 죽인다는 말을 듣습니다. 귀도가 일하는 현장에 갑자기 조수아가 찾아왔고 노동을 하지 않는 노인과 아이들은 샤워를 하러 갔는데 샤워를 싫어하는 조수아는 샤워하러 가지 않고 귀도에게 온 것입니다. Vai, falla tu, vai tu. Non ci voglio andare, non ci voglio andare, non ci voglio andare. 샤워를 하러 간 노인들과 아이들은 가스를 맞고 이때 모두 죽게 됩니다. 귀도의 삼촌도 이 모습이 마지막 모습입니다. 여자들은 샤워한다고 벗어둔 옷들을 정리합니다. 수레를 끌던 귀도는 방송 장비를 보게 되고 Buongiorno, principessa. Penso sempre a te. E ora... 귀도는 깜짝 방송으로 도라를 안심시킵니다. 신체 검사를 받으러 온 귀도는 이곳에서 레싱 박사를 만납니다. Se fai il mio nome non ci sono più. Il silenzio. Guido. 레싱 박사로 인해 웨이터로 보직이 바뀐 귀도. 이곳에서 독일군 아이들이 노는 것을 발견합니다. Giosuè, vai a vedere se è nascosto lì dentro. Io aspetto qua, vai. Shh. Babbo, c'è! Era secondo in classifica, l'abbiamo eliminato. 갑자기 여자 장교가 아이들을 불러 모으고 이때 조수아의 존재가 들키게 됩니다. Ti sta venendo a pigliare te, eh? Ora comincia il gioco dello zitto. Hai capito? Ti devo parlare. Molto importante. 단둘이 대화할 타이밍을 잡고 있는 귀도와 레싱 박사. Dottore, c'è anche mia moglie. Komm, amüsier dich heute Abend. 계속 기회를 엿보던 중 마침내 두 사람이 만나고 Grasso, grasso. Brutto, brutto. Tutto giallo in verità. 충격적이게도 레싱 박사의 중요한 말이란 귀도의 자유와 해방이 아니라 퀴즈의 답이었습니다. 레싱 박사는 그저 퀴즈에 미쳐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자고 있는 조수아를 본 귀도는 결혼 전 오페라에서 함께 들었던 오펜바흐의 음악을 들려줍니다. 조수아를 데리고 숙소로 가던 귀도는 수많은 유대인들의 시체 더미를 보게 됩니다. 살벌한 총소리에 잠이 깬 귀도. Scusa, Bartolomeo. 동료들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났고 독일군이 이곳의 흔적을 없애려고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도라가 걱정된 귀도는 조수아와 함께 숙소로 나옵니다. Hai visto? Stanno cercando te. Sei rimasto l'ultimo, l'unico da trovare, guarda là. Oh, non sbagliare stanotte, mi raccomando. Vai, carico. Sì. 조수아를 숨긴 뒤 도라를 찾아가는 귀도. 하지만 도라는 보이지 않고 Dora. 여자 숙소에도 없습니다. 결국 도라는 만나지 못한 채 잡혀버린 귀도. 다음날 숨어있던 사람들이 모두 나오고 수용소에 아무도 없음을 알게 된 조수아는 그제서야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There you go. 아빠가 줄곧 말했던 1등상 탱크를 타고 내려가는 조수아. 그리고 조수아는 이곳에서 엄마 도라를 만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1997년에 개봉한 이 영화 인생은 아름다운은 유대인 대학살이나 죽음의 수용소와 같은 네. 암울했던 시대적 됐습니다. 배경 위에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전체 영화는 집에 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죽기 전에 반드시 봐야 할 영화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리는데, 이 귀도, 이 사람은 마음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자유했고 아름다웠다. 거기 이런 얘기가 하더라고요. 인생은 멀리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이 아들 조수아도요, 인생이 게임이니까 천점을 먼저 따면 땡크를 얻는다. 그래, 게임이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인생이 즐겁고 아름답겠습니까? 힘들기는 하겠지만, 우리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 교역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안경이다. 그래서 우리의 그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 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부패되었고 훼손이 됐기 때문에 이 이성이나 감성, 인격의 안경으로 통해서 사물을 보거나 인간을 보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로운 안경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도 보고 사물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떤 위로와 또 격려뿐만 아니라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변화산의 사건, 예수님이 천국의 모습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이 사건, 또 더 나아가서 부활 사건, 이 사건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경인 거예요. 이 안경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봐야 된다. 우리의 어떤 시련도, 우리의 고난도, 또 죽음까지도 이 안경을 통해서 봐야 된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기도와 같은, 이 어린 조수와 같은 자유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36절에 보니까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경,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는 고난도, 그리고 어떠한 유혹도, 아니 심지어 죽음까지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다. 정복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를 알아라. 내가 진리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나라 임재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변형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의 안경으로 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반드시 나의 예루살렘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나를 향하신 뜻이 있구나.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좀 하늘나라도 경험하고, 그리고 천국에서의 예수님의 모습도 경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 그것을 안경으로 장착했으니까 이제는 우리 각자의 예루살렘을 찾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달려가신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변형주일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건들과 기적들, 모든 말씀들을 안경으로 장착해서 죽음까지도 정복하고 우리의 각자의 오메가 포인트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